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찬양 속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시간 동행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도우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리함으로 저희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시고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이루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은데 저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장기간으로 계속되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가 침체되고 직장과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 인하여 아직까지도 또한 교회에서도 예배를 마음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며 모든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저희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반석 같은 믿음으로 주님 저희들을 지켜주옵소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며 기도에 더욱더 힘쓰며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대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긴 모든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북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영혼 구원과 이웃과 지역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심으로 날마다 가장 아버지 하나님께 기뻐하는 성북교회가 충성되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부목사님 위에 능력과 능력을 더하시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저희들이 온전히 말씀으로 변화되어져서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면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예배처소에서 각각의 예배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요, 기회를 놓치지 말라입니다. 어떤 기회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 회개의 기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회개의 때를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과연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다려 주고 계시고 참고 계시는 그 순간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이게 죄가 아닌가 보다 착각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지 뭘 어쩌지는 못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식으로 마음을 품고 자기 생각대로 원대로 그렇게 회개의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그 모습들 가운데 이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결코 하나님은 뭘 어쩌시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자꾸만. 네. 자꾸 얼굴 앞에서 얼쩡거려서. 네. 계속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시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의 욕심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 기다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큼 인내심이 깊으신 분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어쩜 이렇게까지 기다려 주실까? 어쩜 이만큼까지 참고 계실까? 그렇게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그리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합니다. 언제나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하시고 심판하시고 버리신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회개의 기회는 너무나도 귀하고 값진 것들입니다. 우리는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며 회개하며 엎드리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에 대한 말씀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PPT 좀 넘어가게 좀 도와주세요. 네. 예수님께서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그 사실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요한복음에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요한복음에는 귀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똑같이 가룟 유다에 대하여 회개를 촉구하시며 기다리고 계실 때에 그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본문은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그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라고 얘기합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이 끝까지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거기에 대한 사랑의 대상이 나옵니다. 사랑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기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한 온 인류를 포함하기도 하시고요, 가깝게는 직접 부르고 세우신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은 사랑이기도 하지만 조금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편애하는 사랑인지 몰라요. 특별히 내 사람이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다,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너무나도 사랑하는, 편애하는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선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의 모든 민족과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자기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그 사랑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 사랑 안에는요,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신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잠시 흔들리고 마귀가 그 속에서 역사해서 그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그 마음의 생각을 가졌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은 이 영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이 사랑은요, 말씀 그대로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끝까지의 사랑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함이 없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은요, 자꾸만 바뀌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변질되는 것이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사랑을 약속하고 서약을 해도 변화되고요, 그 어떤 사랑으로도 비길 수 없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변하더라고요. 변질되더라고요. 악하게 변하기도 합니다. 하물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랑들은 다 변화되는 사랑이에요. 변질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끝까지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만찬을 준비하실 그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저버리고 뒤돌아서는,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그 사랑을 버리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놀라운 사랑이 회개의 기회를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배신할 제자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그 최후의 만찬에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어떠한 광경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겸손과 사랑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들의 발을 씻기는 광경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도 닦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되실지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 대한 사랑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이게 왜 그럴까요? 그 13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때의 광경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의 발을 씻기시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붙들려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가룟 유다를 버리지 않으신 그 사랑은 평소에 원수까지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함으로 증명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그 원수를 사랑하신 사랑이죠. 그 사랑이 오늘 가룟 유다를 향하여 있는 것이고 그를 기다려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음 화면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의 그 사랑이 바로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0절부터 읽었는데 20절 앞에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때의 이 시기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6월절 만찬의 시작. 이 6월절 만찬의 이 6월절은 어떤 6월절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그 6월절 어린 양이 되시는 그 6월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있는 저물 때에 이 저무는 이 저녁은 언제입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목요일 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금요일 날 돌아가세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어느 시간입니까? 마지막 시간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을 되돌릴 수 있는, 그를 회개하게 하실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것처럼 변하지 않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하지 않더라도 대속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가룟 유다의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든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오늘도 그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간까지도 버리지 않으시고 지금 가룟 유다를 향하여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죠. 오늘 2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기회가 나옵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을 다 불러놓은 자리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제자들에게 야, 지금 여기서 한 사람이 팔 거니까 누가 배신자인지 너희도 찾아봐, 너희도 조심해,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사실 여기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이 얘기는요, 다른 제자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알고 있어.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어. 아직 너에게는 기회가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하실까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해요. 제자들은 무척 당황했을 것입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제자들이 근심하여 예수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자꾸만 예수님 앞에 확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 제자들도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걱정되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 마음 가운데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가룟 유다의 반응이 성경에 없어요. 뭘까요? 침묵했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일러 주시죠. 우리가 쉽게 회개할 기회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침묵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척하는 거죠. 예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침묵합니다. 이것은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실 배신할 놈이 누군지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배반하려는 가룟 유다를 알고도 끝까지 돌이킬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유다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립니다. 제자들의 웅성거림 속에 가룟 유다는 침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하도 모르는 척하니까 그냥 떠보는 말일까? 혹시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에 예수님은 23절에 이렇게 다시금 얘기하십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누구인지 사람들 앞에 밝힐 거야, 그 얘기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 아직 가룟 유다라고 말하지 않았어. 이제는 그의 이름이 불려질 거야. 제자들이 알게 될 거야. 내가 나를 판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라 누가 나를 팔는지 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 이제 그 이름을 이야기할 거야. 그리고 한마디를 더 덧붙이십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스스로는 말씀대로, 구약에 있는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겠지만 예수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결코 너의 죄는 가볍지 않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뻔할 정도로 끔찍한 징계를 받게 될 거야. 그러니 마귀에게 넘긴 너의 마음을 찾고 다시 돌아와. 네 손으로 나를 팔 필요는 없어. 너의 손에 피를 묻힐 필요가 없어. 네가 나를 파는 일에 주도하지 않아도 돼. 지금이라도 기회가 있으니까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스스로 고백할 만도 한데, 회개할 만도 한데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찌하면 됩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어찌하면 됩니까? 그 한마디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2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랍비요, 나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도 모르는 척합니다. 처음에 침묵할 수 있어요. 그냥 모르는 척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아니지요. 뻔히 알고 물어보시는데 나는 아니지요. 이건 뭡니까? 예수님을 기망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것입니다. 천연적스럽게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몰라요. 연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호칭을 합니까? 랍비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랍비라고 호칭하지는 않습니다. 랍비는요, 물론 선생님이란 뜻이지만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다들 주여 주여 하는데 혼자 랍비라고 얘기를 하며 나는 아니죠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께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실 때 오히려 예수님의 그 마음에 상처를 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의 양심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아주 지독한 위선입니다. 차라리 처음처럼 침묵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뻔히 알고서 물어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위선적으로 대답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그렇게 호의를 베푸시는 것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짓밟는 말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십니다. 내가 정말 모르고 물어보는 거로 아나? 아직도 자기라고 말을 직접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방금 말한 네가 너 맞아. 그 얘기입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주목하신 거예요. 지적하신 것입니다. 너야. 네가 날 팔 거야. 네가 나를 은삼십에 넘길 거야. 이름을 직접 말하시고 누구인지 그 대상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여기에 이후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반응했다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는 기록이 없어요. 단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그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제 내가 떡 한 덩이를 줄 텐데 이것을 주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야 하고서 직접적으로 가룟 유다를 지칭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말로써 빠져나갈 구멍은 없는 거예요. 말로써 더 이상 예수님을 기만할 수는 없어요. 그는 결정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되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든지. 여기에 가룟 유다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 떡 조각을 받아들고 그가 그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이때 그 떡 조각을 받아들 때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제는 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마귀가 된 것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여기서의 밤은요, 깜깜한 밤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가룟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의 영혼이 깜깜해졌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그 회개의 권고가 소용이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말로 핑계할 수 없을 때에 그는 행동으로 회개의 권면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뜻대로 움직이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제는 완전히 얼굴에 철판을 깔은 거예요. 마귀에게 먹혀버린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신 것은 그를 책망하려고 하신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책망하시려면 그를 데려다가 놓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말씀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그 끝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저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그들이 숨어버립니다. 숨어버린 그들을 먼저 찾으신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고요,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같은 우리들도요, 가룟 유다와 같은 우리들에게도 우리 주님은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는지 몰라서 부르시는 게 아니죠. 회개의 자리를,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할 얘기 없어? 그 얘기입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거야. 이 얘기는요, 유다야, 너 혹시 나에게 할 얘기가 없니? 그래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자꾸만 신앙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회복을 위해 찾아오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응답해야 됩니다. 그 음성이 들려도 침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음성이 들려도 모른 척하고 딴청을 피기도 해요. 강력하게 권면하시는 그 음성에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을 때 도망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음성에, 성령님의 음성을 기만해요. 그 음성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 죄를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회피하고 변명하고 명분을 만들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신앙 양심에 계속하여 호소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죄의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화면을 넘겨주세요. 침묵과 변명과 위선은 회복을 막는 방해꾼들이에요.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회개는 즉각적이어야 되고요, 핑계가 없어야 되고요, 우리의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는 방법이고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회개는요, 깨닫게 하시는 그 즉시 어떠한 변명과 명분도 필요 없죠. 핑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요, 우리의 진심을 담아야 됩니다. 요나의 메시지를 들은 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가 그러했습니다. 주저함 없이 즉각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어떠한 핑계도 변명도 원망도 없는 회개를 했습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진심을 담은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향한 멸망의 계획을 접으십니다. 다윗의 회개가 그래했습니다. 나단의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을 때 방금 내가 얘기했던 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그 말에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 자리에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한 거예요. 핑계가 없어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용기입니다. 자신의 행동에 핑계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마르지 않은 것입니다. 닭이 2번 우는 소리에 베드로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진심으로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이게 회개죠.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 사인을 느끼는 그 순간, 성령님이 통곡하시고 탄원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막으신다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 죄를 지으려는 내 행동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돌이키고 주님을 향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회개를 위한 기다리심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고 우리가 전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세상의 사랑은 변질돼요. 부모의 사랑도 변질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그 선택하신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주님을 떠난 그 모든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능력이 있어요. 그 능력은요,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 돌아오면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율법은요, 정죄함밖에 없어요. 죄값을 내 몸으로 치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처음의 자리로, 그 아름다웠던 죄를 짓기 이전의 심령으로 우리를 회복하신다는 데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나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깨닫게 하시는 그 순간 돌아가야 됩니다. 매일매일 나의 죄인된 나의 삶을 고백하고 연약함을 고백하고 성령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님 깨달았을 때 돌이키게 해주세요. 내 욕심으로 내 죄악된 자아가 침묵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말도 안 되는 변명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그 회복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십자가의 은혜로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십자가의 능력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에 속한 인생, 십자가의 그 사랑에 속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와 같은 불행한 결과를 맺는 인생이 아니라 돌이키고 회복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만지시고 자꾸만 생각나게 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일하실 수 있도록 정결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어요.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복하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간음한 여자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너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죄 짓는 인생 살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일러주실 것입니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아요. 기회 주실 때, 깨닫게 하여 주실 때, 내 안에 성령님 말씀하실 때 깨닫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인생,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만끽하는 인생,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531장, 찬송가 531장 부르시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쉬라하네,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리네.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끝없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이끄시는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도우시는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시며 기다리셨던 그 사랑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실 때,
우리에게 일러주실 때, 깨닫게 하여 주실 때 우리의 인생 침묵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른 척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딴청 부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철저하게 회개의 권면을 저버리고 말씀 저버리는 인생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도 때가 있는데 하나님 그 때를 놓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회개할 때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베드로가 회개할 때 더 큰 사명을 주시고 사도로 세워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을 맡겨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사명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그 귀한 사명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하며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때는 모르는 척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인데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으셔서 뭘 어쩌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계시는 그 시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속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죄악된 길을 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더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신 대로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을 소유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주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실 때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